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벌써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설교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목사님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시간 배정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기 온전은 새 번역에는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perfection이니까. 그런데 완전, 온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예, 여기저기에 완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좀 복음적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성경절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성경 여기저기에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상 영감서를 믿어요. 근데 만약 축자 영감설로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 아마 과반수 이상이 이 손이 하나 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축자 영감설로 받아들이고 손을 자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호멧 교도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손을 탁 잘라서 그렇게 해요. 이 미국의 유명한 호텔 왕,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사람도 어릴 적에 거기에 마호멧 지대에 있다가 배가 고파서 뭘 하나 훔쳐 먹다가 붙들려서 이제 손 자르는 줄에 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손 안 자르고 나오게 해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아주 큰 대성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사랑의 호소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교훈, 여러분 알지요? 학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다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로 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거는 교훈입니까? 교리입니까? 교리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너 학교 가서 1등 해야 돼. 만약 1등 못하면 아주 큰일 날 거라. 그렇게 좀 협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리에 속한다? 교훈에 속한다? 예, 그건 교훈에 속합니다.
그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조금 겁주는 격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1등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별 큰일 없어요. 예. 또 더구나 여기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 몇 명쯤 되겠어요? 예? 한 명뿐입니다. 안 그래요? 예, 한 명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닮은 사람 역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6천년의 인류 역사상에 한 사람만 달랑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머리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온전, 또 같은 말로 완전, 이것을 구원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 정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프로세싱, 한 과정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상태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장소를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 완전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납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완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완전한 방향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열 문둥이가 나옵니다. 열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멀리 떨어졌지만 멀리 있어서 보시고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아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 이 예수님이 그 문둥이가 원한 게 뭔 줄 알고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열 문둥이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열 문둥이 다 믿었습니다. 100%.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니까 이 문둥이가 다 났어버렸어요. 아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났었어.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한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9사람은 왜 안 왔는가? 한 사람은 왜 갔는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9사람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같은 건가?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0사람 다 같이 무엇은 치료를 받았습니까? 문둥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구제라 그럽니다. 구제.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간 그 한 사람은 문둥병도 낫고 또 뭐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9사람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애처로워요. 이 사람이 문둥병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하늘 문턱까지 가서 그 놀라운 구원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들도 그런 운명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 사람은 왜 갔을까? 9사람은 왜 안 갔을까? 기쁨이 좀 덜해서? 더해서? 아닙니다. 기뻐하는 정도는 10사람이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은 아주 기뻤는데,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애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놓습니다. 애들이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중입니다. 나중. 선물 보고 좋아요. 그래서 이 9사람은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 주어진 선물에 도취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와, 이 선물을 누가 줬는가 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발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9사람의 발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발길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방향이 아주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방향을 옮겼습니다. 방향을 옮길 때 그 마음은 덤덤했겠어요? 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10사람이 문둥병이 낫고 처음 느낀 건 무엇입니까? 기쁨, 환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그래서 이 9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잠시 후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겼어요. 와, 이 어떤 분인데 우리 문둥병을 고쳤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사람은 그 구원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기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내가 어제 그저께 신통한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쳐졌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며칠 전에 선한 사업을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둥이가 났었는가? 이렇게 그 원인을 자기를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은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뭘 했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뭘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에는 100% 맞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맞고 저렇게 대답해도 맞게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나 아이고 예수님 문둥이 고쳐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 말 할까 안 할까?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경배.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이 마지막 때 특히 세 천사의 기별의 이슈가 뭡니까? 경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적 기사를 체험했다. 몇 사람에게 전도해서 침례받게 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인 하나님을 먼저 경배한다는 것. 바로 이 한 사람은 그런 심정으로 그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다른 9사람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예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만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세례 공작을 받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문둥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요당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여기서 안 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이 7의 신비가 또 있습니다. 왜 7번인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졌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깨끗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나만의 반응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노했습니다.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왜 노발대발했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문둥병 안 고쳐준다 하면 노발대발해야 되죠. 근데 고쳐준다 그랬습니까? 안 고쳐준다 그랬어요.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정신이 헷가닥 돌았는지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이 헷가닥 돈 게 아니라 벌써 온 동기가 문둥병 고치는 것은 둘째고, 첫째는 무슨 이유로 왔습니까? 첫째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자기 경배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 경배를 하게 됐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거기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졸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왕의 친서를 가져갔습니다. 은 50달란트를 가져갔어요. 금 6,000개를 가져갔고, 의복 10벌을 가져갔습니다.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이 정도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주고 자기에게 굽신굽신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에 가서 여봐라 할 때 엘리사가 와서 그 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 각하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다고.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서 먼저 나만에게 경배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나설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종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문제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이런 잔뜩 선행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가지고 가면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게제바이가 말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말하지 않는 거 덤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 자기 생각에는 이거 가는 김에 반드시 고치고 와야 되겠다고. 선지자가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선지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왕의 친소와 또 많은 보화, 그걸 당근과 채찍이라 그렇게 그걸 가지고 갔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발길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선지자 집에서 자기 집으로. 그것은 아주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이요 희망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신실한 부하가 와서 각하 우리가 이 뭐하러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요구해도 우리가 반드시 하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쉬운 그걸 왜 못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머릿속에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경배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병 고치러 왔지. 그래서 그 발길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어디로 바뀌었어요? 요단강으로. 이 참 재밌죠? 집으로 가다가 요단강으로 발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6번, 7번 하고 나니까 이 살이 어린애 살처럼 싹 났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주 벅차고 환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거하고 7번째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7번째 해도 맞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 났을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7번째. 그거는 벌써 나타났고, 그 운명이 결정될 때는 그 사람의 발길이 요단강으로 향할 때, 그때 벌써 이 사람은 낫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이 사람이 뭐 한 번만 하고 아이고 이 시원찮다 하고 기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6번, 7번,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발길이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발길만 바뀌고 마음은 안 변했습니까? 이 선지자 노인 두고 보라고, 내가 병 고치러 와서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데 병만 고치면 너 오늘 당신 제사날인 줄 알라. 그렇게 하고 가서 한 번, 두 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단강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은 벌써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경배, 그건 이제 안중에도 없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선지자가 명령했으니까 낫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노발대발한 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인내를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노발대발을 꾹꾹 묶고 인내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노발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그 발길을 돌릴 때 문둥병이 났을 걸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어디로 또 발길이 옮겨졌죠? 자기 집으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습니다. 이것은 그 10문둥이 중에 어떤 문둥이와 같습니까? 하나. 이 사람도 선지자한테 갔어요.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한테 가지 않고 병 다 나섰다고 좋아가지고 영 정신도 못 차리고 집으로 쏜살같이 갔으면 병은 낫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발이 선지자한테 향할 때 벌써 이 사람은 구원받을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 사람이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 신기하게 아이고 문둥병 고쳐줘서 고맙다,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말 이 사람이 선지자한테 안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문둥병 고친 것보다도 더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바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그 벅찬 감정으로 엘리야에게 갖고 또 엘리사에게 갖고 엘리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간증이라 합니다. 간증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의 구원이 온 우주에 공포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왕상 14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읽을까요?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14장 8절,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하고 이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갔을 때 이 하나님이 벌써 아히야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한 장 더 넘겨서 15장 5절을 또 읽어 주십시오.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 14장 8절하고 15장 5절하고 다윗에 대해서 평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 예. 15장 5절에는 우리야, 바세바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8절에는 그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다만 정직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고 완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었냐 하면 14장 8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입니다. 15장 5절은 열왕기를 썼는 그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은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이죠? 예, 복음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찾을 수 없습니다. 안개가 꽉 자욱하게 끼었다가 그게 흩어지면 그 안개 찾아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그 죄를 끄잡아내서 써먹습니다. 그 아주 금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기억도 못하시고 흔적도 없게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런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만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시편 6장 6편에 보면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했다. 예? 이건 좀 시적 표현이라서 과장된 감이 있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게 되고 요가 다 적셔졌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5절에는 내가 재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너무 흉측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용서합니다. 어떤 죄를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흔적도 없게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석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23절 조금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예, 그 다음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예, 24절에는 쫓아냈다. 쫓아냈다. 왜 쫓아냈을까? 어디로 쫓아냈을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쫓아냈나? 이 성경에는 영생할까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영생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할까와 쫓아냈어요. 그것은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선악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기 위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 북쪽?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할 때,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완전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율법의 그 경지를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산 그에 대한 보상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주 수모, 모든 정말 창피와 수모를 겪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입증되었습니다. 입증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의가
또 거기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어졌습니다.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 머리에 씌웠어요. 그러면 머리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또 두 손에서 피가 나옵니다. 또 두 발에서 피가 나옵니다. 몇 군데에서 나옵니까? 5군데. 이제 또 2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등에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에 살점이 떼어나가고 등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옆구리에서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나왔어요. 7군데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번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고쳐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피를 7번 이렇게 뿌리고 여러 곳에 제사 제도에 7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께서 7곳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두움이 왜 임했습니까? 해가 빛을 내지 않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굉장하지요? 굉장합니다. 성소 휘장, 그 보통 사람이 손도 못 댑니다. 아주 거룩한 것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2개가 되었어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인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성막이 휘장이 갈라져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또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 역사상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뜻깊고 또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게 놀라운 놀라운 추춧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너가 메시아면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을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서 세리의 기도, 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누구가 더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세리. 여러분 세리처럼 기도하시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세리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운명이 이제 막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한 침대 위에서 죽을 겁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세리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주여 이 속절없는 희망 없는 저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로서 우리의 생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창세기 6장 9절을 찾아서 읽을 준비를 해주세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창세기 6장 9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 우리도 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러면 누가 항의할 수 있어요? 물론 노아가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노아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했습니까? 동행, 순종, 또 더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예? 저 방주 말에 나오는데 뭘 만들었어요?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들어가려 할 때 많은 동네 사람이 모여서 조롱했습니다. 너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만들어놨지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주 희왕찬란하고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짐승 소리, 울음소리가 나지요. 대소변 냄새가 나지요. 소음과 냄새로 아주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스테이를 해야 됩니다. 방주가 무엇일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왜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7 역사를 나누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으킨 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860년 마지막으로 일으킨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이 안식교 가면 재미없다고,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타락했다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래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회가 바벨론화 되어 간다. 얼마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어 가고 성령의 역사가 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늘 포구에 도착하는데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많은 교회, 많은 교단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 포구에 도착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 받으면 아주 재미없습니다. 예, 유황불에 가고 쉼을 얻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짐승의 표가 뭔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언제 내리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남아 계세요. 이 교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면 언젠가 때가 되어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고 강요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 이 교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안에 있는 것, 그것도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고, 또 상태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높이는 교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교단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속주요, 대속주요 그렇게 높이는 동시에 그때 우리가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있을 때, 또 다윗처럼 회개할 때, 자, 아주 복음적인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예? 이 굉장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떠나간다 그랬어요. 예? 그 모든 체질이, 그 모든 것이 불에 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완전한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